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26일자 중앙일보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감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 의료진 부족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의료진이 대구로 급파되었고 민간 의료진도 대구로 집결하고 있다. 의료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대구에서 환자 진단 검사와 치료, 행정 지원 등을 자청한 의료진과 병원 직원이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등 총 2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의 대한민국, 물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살기 좋은 나라, 살만한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원봉사자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오늘의 본문 칠병이어의 내용은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떡의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떡이 5개, 그런데 칠병이어는 떡이 7개. 그래서 오병이어이고 칠병이어인 것이죠. 또한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군중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12광주리,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칠병이어는 7광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군중들의 모습, 즉 군중들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다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결국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의 차이를 찾아보면 여러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통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다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대로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수 있느니라. 그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과 37절인데요.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굶주렸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말씀을 듣느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고 굶주렸던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고 지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동일한 마음으로 여기시면서 뭔가라도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를 보시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어떠하실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말씀을 사모하던 백성들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셨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또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분명히 앞선 본문을 볼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까마득하게 잊은 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을까?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대답은 오병이어 기적 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보다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내 상황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나시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풍랑이 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우리들도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먼저 따지게 되면 이런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며 또 그 속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실리를 먼저 따지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고 또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면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공통점이었고 또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도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 안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가 내놓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은 한번 보실까요? 5절과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누군가의 헌신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예수님은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되어서 결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8절, 9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8절, 9절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보통 남자 숫자만 4,000명 생각하니까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어른들까지 생각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약 4,000명에 넘는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고,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누군가가 내어놓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작은 불씨가 되었던 출발점, 저는 이 출발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불쏘시개 같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놓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인, 성직자? 맞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출발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확장되기 시작할 때 대구로 달려갔던 의료진들의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인데,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니 소식을 듣자마자 대구로 달려갑니다. 대구로 달려갔던 의료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혼 1년 차였던 간호사입니다. 그는 간호사를 넘어서 천사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의료진의 대열에 함께 동참했던 분들 가운데 잠잘 곳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청했던 간호사분들의 모습들을 또한 사진으로 보았고요. 지치고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방역진들,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를 보면 이분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들 역시 천사들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고 의료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연예인과 또 수많은 선수들의 기부 행렬, 따뜻한 더치커피를 들고 가서 선별진료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전달했던 손길들. 오늘은 마스크 내가 살 수 있는 날이지만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나는 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셨던 시민들, 또 임대료 인하를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건물주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소식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가 내밀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내놓음과 헌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보여준 여러 섬김이들과 헌신자들의 모습,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군가의 헌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 현장에서도, 성경의 현장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특별히 가정 예배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각자의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의 모습으로, 각자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고 헌신하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이 들었지만 저 역시 제자들처럼 현실이 먼저 떠올랐기에 쉽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나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분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젊은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0m 넘게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마스크를 사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하나 양보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 없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의 문제 앞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었던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빵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의 헌신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나눠주며 줄을 안 치며 그렇게 순종했던 모습이 제자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칠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눠줬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주관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이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시작이 되었으며, 제자들의 순종은 그 일들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첫 출발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출발이 있을 때에 제자들처럼 그런 작은 순종이, 작은 섬김이 세상을 움직여지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국 앞에서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지나가다가 차를 다시 돌렸습니다. 돌려서 잠시 멈추고 뒤쪽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조금 가면 중앙동인데, 중앙동에 가면 약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서지 않으셔도 구입할 수 있으십니다. 영풍 프라자에 가면 1층에도 약국, 2층에도 약국, 3층에도 약국, 4층에도 약국이 있기에 이렇게 어렵게 줄 서지 마시고 그곳에 가면 마스크를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지랖일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를 돌려서 멈추고 그 정보를 드렸을 때에 뒤쪽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중앙동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로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요즘 같은 때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치가도 있어야 하고 교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들도 있어야 되고 학자들도 있어야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지만 그냥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종료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 모르겠고, 또 학교도 4월 달로 연기가 되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 뷰가 넘는 영상,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